기독교 세계 공회인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나.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다가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오는 일이 있은 다음에 흩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가지고 이방 세계에 복음이 이제 더 확산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사도 바울, 우리가 안디옥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파송받아서 많이 전파하고 이렇게 베드로도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파하고 이럽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제 핍박과 200여 년부터 250년, 300년까지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로마의 10대 박해다. 그래서 왕 때마다 좀 이제 황제 때마다 틀린데 그 사건도 있고 그래요. 네로 황제 주 64년부터 이제 주로 핍박이 있다가 또 잠잠하다가 또 핍박이 있다 잠잠하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312년에 콘스탄틴 그 대제가 황제인데 이제 동방교에서 대제라고 그렇게 이제 칭호를 붙여줍니다. 교회 수장까지 이제 이렇게 공인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로를 인정해서 그랬는데, 그분이 312년 이제 그 다리 전투가 있어 유명한 그 빌비우스 다리라고 이제 동하고 이 서하고 조금 나눠져 있는데 하지만 그때는 각 제국에 왕들이 참 많았어요. 어지러운 시대에는 막 우죽순격으로 내가 한번 나를 퉁치겠다 했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많았는데 빌비우스 다리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방 서로마가 통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14년 다음에 와서 그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국교화가 아니고 이제 다른 신과 같이 로마에 그동안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제우스, 비너스, 뭐 포세이돈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런 여러 잡신들을 섬겼는데 아폴로도 섬기다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도 이제 섬겨도 된다. 그런 그 공인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핍박을 했는데 이제 핍박을 안 하겠다 그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미 동로마에서는 서로마는 어디 쪽입니까? 저기 이탈리아 로마 쪽이죠. 동로마는 이제 이스탄불, 지금이 이스탄불인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당시에는 명칭이 그래요. 그쪽이 이제 동쪽인데 어쨌든 그 로마의 그 동쪽에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마가 이제 허락하니까 313년에 동서로마에서 다 같이 기독교를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은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예수를 믿었다 하기는 어려워. 공인은 해줬지만은 그 당시에 내려오던 그 로마 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민간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이걸 못하게 하면 밀란이 날 수도 있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요. 그냥 놔두는데 콘스탄티노플 이 황제가 로마 그 여러 신들에 의한 총제사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까지 그 로마 신들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어요. 동시에 이제 기독교인으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공인하고 로마 신들도 공인해서 콘스탄틴 개인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진정 신앙 고백을 한 거듭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우상도 같이 섬기고 정치적으로 모든 민심을 이렇게 다스리는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다 허용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좀 모질다 이렇게 평가하는 면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장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 의심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이제 황제들은 옛날에 이제 왕이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이제 저기 서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다른 왕과 이렇게 간통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 아내도 죽이고 그 장인 집안도 싹쓸이를 합니다. 그래서 참 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만 믿었는지 아니면 로마의 여러 신들도 함께 믿으면서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이 니케아 종교회도 개최했는지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그리고 안 믿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기 직전에 세례 받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참 기독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서양 그 문화 가운데 기독교 문화를 꽃피게 하는 그 계기 밑바닥을 만들었는데 그 신앙적인 것은 개인적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였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다 하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380년에 와가지고 네오도스라는 이 황제가 이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분이 기독교를 이제 로마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380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이제 국교다.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민간에 많은 로마 신들이를 섬기고 있는 이방 이 종교가 있는데 그거를 진압하기 어렵죠. 황제라고 해도. 그래서 그대로 이제 놔뒀다가 392년 와서 실제적인 로마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380년에는 로마 저기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한 거고 392년 와서는 다른 종교는 이제 다 이제 안 된다. 거기 이제 벌금이나 처벌이 따른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해서 392년부터 실제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이 324년에 동로마하고 싸워요. 이제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의 로마는 서로마고 이쪽에 비잔티움 쪽에 있는 거는 동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영토가 아주 컸죠. 근데 324년에 이제 동로마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동서로마가 이제 324년에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로마를 이렇게 따가는데 325년에 와가지고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이전해요. 로마에 있다가 서로마였으니까 이태리에 로마에 있었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이 터키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그때는 비잔티움을 하랬어요. 그래 갖다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이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벌판 같은 데다가 이제 우리도 평천지구나 뭐 이렇게 광명역 같은데 벌판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다 아파트 세우고 막 여러 가지를 세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나중에 부르다가 지금은 이스탄불로 터키 이제 수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이제 324년에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되다가 380년에 이제 국교가 되고 392년 실적인 기독교가 이제 되다가 서로마는 게르만족, 그러니까 지금 독일 민족이죠. 그 게르만 민족이 침입해 와가지고 47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그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잔티움이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뽑히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 이후에도 한 천여 년 가요. 그래서 1453년에 가서 이제 오스만 제국, 거기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이 뭐예요? 지금 이제 터키 민족 그쪽이 다 오스만 제국인 옛날 그 나라였는데 회교죠, 회교. 지금 회교가 이제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1453년에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 외부적인 이렇게 타종교나 타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또 내적으로는 서로 이제 분열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단 시비 같은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그것을 위해서 이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회의는 주로 뭐냐면 이단에 대처하고 바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가졌던 회의죠. 근데 그 첫 번째 회의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죠.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공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소집했느냐? 콘스탄틴 황제가 왕권으로서 이제 소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파가 자꾸 기독교 안에서 생겼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 한 것이 여기 나온 대로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이제 기독교 우리가 지금 삼일체를 믿지만 삼일체란 말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흐름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본체시며 이런 말도 나오고 또 한편에는 머리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교회고 뭐 여자의 머리는 뭐 남자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다 보면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이 아니라 성부는 월초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피조물로 예수가 이제 그 중에서 나왔다. 이거 이제 아리우스파예요. 그런 사상이 성경에 조금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평가가 교단마다 약간씩 틀린데 하나님하고 완전한 동격이다. 이거는 이제 신학이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후대에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렇게 따르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동격은 아니고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나온 것처럼 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격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래서 아들로 표명하기도 하고 명칭이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떻다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머리로 이해하기 좋게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립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파를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1000여 명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각 주교마다 감독들 다 초청을 했는데 318명만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아리우스파가 20명인데 이제 대다수가 이 아리우스파가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피조물로 이제 인정을 하니까 그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2명 끝까지 자기 신조를 지키겠다 그래갖고 이제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러자 그래가지고 316명이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파를 축출합니다. 사형은 안 지키고 축출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제 시키는 거고 뭐 탄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세에는요 교황권이 강화됐을 때는 이 잘못된 이단이다 그러면 화형을 시키고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보면 이단을 척결하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조금 어떤 신학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이나 뭐 이렇게 우리 보면 장로교 신학이냐 순복음 신학이라 해갖고 조금 틀리면요 중세 때는 교황권이 강하니까 목을 잘라버려서 상대방을 그러면 이게 상대방 측에서 순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조금씩 교리가 바뀌는데 이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가요 중세에 와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칼빈도 심지어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순교자의 대부분이 종교의 싸움 가운데 교파 간의 싸움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초창기에 물론 카타곤 같은 데서 순교당하고 여러 가지 그 사자나 맹수들에 의해서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중세에 오면서 대다수 순교자들은 천주교와 기독교 간의 싸움 때문에 해서 희생된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방만 하면 끝나고 신앙적으로 틀리면 너희들 가서 다시 회개해라 이러면 좋은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목을 잘라버리죠. 아주 그냥. 그래서 참 피곤했는 역사가 있어서 서로 하나 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계명을 완전히 주님의 원계명하고는 배치된 그런 교황권의 아니면 중세 교권의 횡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공회에서는 이제 추방만 투명했다. 그리고 2차 종교회는 이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한 건데 그 당시 명칭은 비잔티움입니다. 니케아의 신경을 보완해가지고 정통 기독교인 신앙에서 신앙을 세운다. 근데 내용이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과 비슷합니다.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완성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요한일설레 다 마찬가지지만 천주교를 아주 이단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도 교황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아직 새롭게 만들지 못하고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고치자는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는 그렇고 3차는 431년 에베소 공회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와 신으로서 예수를 구분한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배격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세시대 때 초창기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인격, 신격에 대한 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과 완전 동등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서 탄생하신 분이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갈래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아요. 이게 아직도 신학적으로 분쟁이. 완전히 삼일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삼일체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없으니까 원본으로 따져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다수 신학자들과 감독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 다수결 원칙을 따랐는데 다수결 원칙이 꼭 진리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예수는 인격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 두 가지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 두 가지 사상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치되는 것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는 캘커턴 회의인데 예수에게는 신성밖에 없다는 이 단성론을 배격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참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확정한 것이 바로 캘커턴 450년 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는 기존 결정들을 재확인하고 아레오스, 네리우스파를 또 단성론, 그러니까 신만 인정하는 쪽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과 같은데 좀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깨끗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로 삼았다. 이제 이런 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다 배격하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재확인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종교회가 대부분 이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차는 680년에 단의론을 배격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 한 가지 성품만 있다. 이거 똑같아. 비슷해. 다 비슷해. 또다시 이쪽에 이의를 제기해서 또 학파가 나오니까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지금도 이런 학파가 있어요. 이게 전부.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이런 아리수파나 이런 사상이 이제 그대로 흘러내려온 거죠. 지금 그대로 피조물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제7차는 성상 파괴를 했어요. 성상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상을 세우고 마리아의 상을 세우고 성인들의 상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존경하는 의미에서 세웠는데 세월이 오래 가니까요. 그림이나 이 상 앞에 가서 자꾸 기도를 했었는 거예요. 천주교도 원래 마리아를 구원주다 이렇게 인정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개념이 자꾸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마리아한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올라가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속전속결로 응답이 오지 않겠나 이런 인간 생각에서 자꾸 마리아한테 이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한테. 성모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요. 또 성인들 앞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니까
예수님한테 점수 많이 딴 분이니까 우리 기도가 속히 응답되도록 옆에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그 인간적인 뇌리죠. 근데 중보자는 오직 하나뿐이거든요. 중보자는 하나. 그리고 이제 천주교는 또 이런 그 확정을 교황권에서 확정을 해야 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맨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사상이 나는데 이 동방 정교하고 그다음에 서방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그게 1453년에 나눠집니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이게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7차 예까지를 여기 공유에서 인정하는 것이 다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공유의 8차까지는 동서방 분열이 서로 있다가 1054년에 와가지고 1054년에 와서 동서방 교회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 동방교회란 건 뭐냐? 정교회란 건 뭐냐? 정통교리다 이런 뜻이에요. 정통교리를 고수하는 교회다 이 말이고, 캐톨릭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정하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공통교회, 일반교회라는 뜻이고 정교회는 정통교회라는 뜻인데, 동쪽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그 당시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동로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가서 동방 쪽이니까 이게 기독교적으로 동방 정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이탈리아 로마에 원래 있었던 그곳은 서쪽의 방향이, 그래서 서방 캐톨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방 캐톨릭하고 이 동방 정교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 서로 자기가 수장이라고 그럽니다. 수장. 우리가 이제 최고 수장이고 너희는 이제 우리가 임명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서로 분파가 생겨가지고는 1054년에 와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방정교라고 잘 안 그러고 이제 또 지역마다 약간씩 특색이 틀리니까 그리스 정교, 또 우크라이나 정교, 이제 러시아 정교 이렇게 지역을 붙여가지고요 자기들이 관할하는 거예요. 정교회다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 정교회가 전체를 다 관할하면 이제 그냥 정교회라고 하겠지만 그리스만 관할하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우크라이나만 관할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만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명을 붙여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가 지역 붙이고 나라 이름 붙이거나 그래가지고 정교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캐톨릭은 그냥 이제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캐톨릭은 세계를 다 통합해서 교황이다 이게 임명하고 교황에다 이제 관할을 하고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계통에는 동방 정교회하고 이 서방의 캐톨릭이 이제 두 큰 흐름이 이제 1054년부터 나눠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중간에요, 그 종교전쟁이 1000년대 있잖아요. 1000년대 그때 이제 십자군 전쟁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게 뭐예요? 교황이 일으켰잖아요. 교황이. 그래갖고 오스만 제국하고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제 패하는 거죠. 십자군이. 그래서 그때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옛날에 복개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사무엘 시대 그 전에 그 제사장이 복개 가지고 나가도 졌잖아요. 뺏기고 그냥 그런 일 있잖아요. 똑같아요. 십자군 깃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긴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몇 번 이겼어. 군대를 잘 조직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패해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 지나고 나서 이 터키 지역이 완전히 이슬람화가 돼버립니다. 완전하게. 왜냐?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사랑이나 평화로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되는데 무기로 막 살생을 하고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니까 오스만 제국은 무력이 있으면서도 평화 정책으로 나왔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오스만 제국은 이제 이슬람인데 와가지고 이쪽 와서 기독교 그 성을 점령해갖고 죽이지 않고 살려줘 그냥. 너희들 앞으로 잘 믿으라고 그러고. 근데 이 십자군은 가서 싹쓸이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민들이요 전부 이 마호메트교 회교로 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있던 그 옛날에 동로마가 있던 그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화가 돼버려요. 말하자면 사우디, 이라크, 이란 그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터키 완전히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이 잘못 지시를 내린 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이제 분열되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면으로 가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싹쓸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쪽이 이제 딴 나라가 돼버렸죠. 이제.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 이제 1453년 동로마까지 완전히 지배를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그쪽에서 사라집니다. 1453년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가 저쪽에 비잔티움이나 이제 터키나 사우디 그쪽에 이제 발을 못 붙여요. 그다음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 교황의 잘못된 판단으로 십자군 전쟁과 그리고 또 잘못된 여러 가지 횡포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뭐 했냐, 대부분 이제 이게 귀족들이니까요, 이제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부려먹었거든. 막 노예 착취하듯이 그냥 그렇게 부려먹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은 일어나가지고 뭐냐, 민족 해방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선정을 베푼 거예요. 그냥 농토도 다 너희 것이다, 너희들이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완전히 신앙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기독교 문화를 완전히 꼽히던 그 초대교회 터가 완전히 이제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서 전파를 하긴 하는데 소수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회교는 코란이나 칼이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강하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완전 거부를 하기 때문에요. 발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정하는 거는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이제 가톨릭은 1517년까지 내려오다가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탄생을 하고, 그 위에 또 장로교, 또 뭐 요한 웨슬레이, 또 감리교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탄생합니다. 루터교, 무슨 교, 이제 교파가 많잖아요. 구세군 뭐 부스, 영국에서 일어난 또 부스, 여러 가지 또 이 개신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7차 공의회까지를 모두 인정한다. 이런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개신교는 4차까지만 인정한다. 개신교에도 분파가 많아요. 1517년 이후에 개신교가 이제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캐톨릭, 정교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독이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이제 표기하면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다 그러면 성경을 이게 정경으로 삼고 있는 모든 교파. 그런데 각 이 교파마다 약간씩 성경의 번역이 틀립니다.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성경 똑같지 않습니다. 이 가톨릭은요, 성경이 구문체로 되어 있어, 구문체로. 문어체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이제 이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은 이 내용을 비슷하긴 한데 바꿔서 부어체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설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이 사제의 제사의 이제 의식에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성경이 똑같지가 않아요. 공동 번역이라고 있는데 쓰지 않고 각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공동명을 잘 안 쓰듯이 천주교에서도 잘 안 쓰고 자기네 성경이 따로 있고 우리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약간 틀립니다, 번역이. 다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방종교 다 모든 종교를 합쳐가지고 말하는 거고, 캐톨릭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개신교 인구는 한 3,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이 천주교. 그러니까 필리핀 다 천주교이죠. 그 다음에 브라질 거의 다 천주교죠. 뭐 천주교 이 국가는 대부분 많아요. 정교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다 이게 캐톨릭 계통이 정교회예요, 정교회. 그래서 캐톨릭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캐톨릭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목사님이 말하면 잘 말한다, 교황이 말하면, 추경이 말하면 말 듣잖아요, 정치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개교회는 이게 누가 설명해는 이제 자영업자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제 이런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랄까, 그 위에 그 통합 있고 거기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메시지까지 다 공급해 주고 내용도 다 공급해 주고 헌금도 다 올라갑니다. 이게 단일체제예요, 캐톨릭은.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신교는
각계전투에 각계전투. 그래서 이제 활기차긴 한데 이제 좀 힘이 전체적인 힘이 이제 잘 발달이 안 들어가죠. 천주교에서 말한 것 같이. 천주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의 한 5배가 넘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세계 인구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제 개신교가 좀 많아요. 월등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세고 좀 미국 같은데 이제 개신교가 좀 많고 나머지 유럽 요 계통은 거반 다 천주교입니다. 거반 다 천주교. 이제 스위스라든가 저쪽에 또 몇 나라는 이제 이 칼빈이 가서 이제 해는 바람에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좀 많은데 나머지 대다수는 이제 천주교가 이제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렇게 힘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단은 우리가 이 종교에는 이단 때문에 생겼다 그러죠. 근데 이단은 이제 잘못된 교리가 있지만은 구원의 관계에서는 어떤지는 몰라. 우리가 이단시하고 있는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좋은, 괜찮은 저기도 있고 아주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관하고 내세관이 이게 완전히 틀리면은 요 완전히 이단인데 그건 좀 같은데 약간 형식만 틀리다. 예를 들면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단이고 딴 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날을 토요일날로 지켜서 예배해야 된다. 구약을 그리고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이것이 안식교 사상이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예배하든지 주일날 예배하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별 차이가 없고 날짜를 정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보이기 좋은 날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구약을 중시했느냐 아니냐 이건 구원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구약을 중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징어 같은 건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단이라 하기는 좀 무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이단들이 있는데 구원관하고 내세관이 틀리면 우리가 성경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단이고 그 밖에 형식적인 문제는 이제 좀 우리가 주안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종교회를 통해서 요즘엔 총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딱딱 찍고 아니면 정통교다 이렇게 하는데 전도 많이 하는 그 판은 우리 총신에서 이단조사위원회에서 그랬어요. 이단 아니다 그랬는데 또 이쪽에서 싸워가지고 이단으로 결국 이제 정제가 된 경우가 많아요. 순복음된 날에 총신돼서 또 한쪽에서는 또 이단이다 그랬는데 이제 아니다 이제 판명나전해서 구원관하고 내세관이 틀리면 우리가 이단으로 보고 그 밖의 것이 조금 형식적인 문제가 틀린 거는 그냥 이재록이라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요. 그 사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엉망이더만.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좀 엉뚱한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지금 감방이 좀 가시 계신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리고 진리를 바로 지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서 서로 진리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될 수 있는 대로 분열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제 완전히 내세관이 틀리거나 좀 이 구원관이 틀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WC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경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모든 종파를 다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불교, 천도교, 또 유교, 무슨 마호메트교, 기독교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같다 이런 사상이 지금 지배를 처음 출발은 그게 아닌데 교회에 있는데 그 임원들이 말이죠. 그걸 주를 이룬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WCC 할 때 초혼제도 부르고 말이죠. 이상한 무당 꾸덕거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전한 교단에서는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진리를 바로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들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걸 확립해 나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권고를 따라서 이 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 아버지 비진리를 아버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자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해서 땅끝까지 이르서 주님의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더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